오늘 우리 함께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우리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또 이렇게 우리가 기도회를 또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데요. 참 만만치 않은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쉽지 않고, 또 혼자 그렇게 이런 온라인으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만만치 않은데, 여러분들 그 각자의 자리에서 또 이렇게 잘 감당해 주시니 감사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랜선 구역 신방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 랜선 구역 신방을 진행하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많은 성도들이 이 예배를 사모하고 있다는 것도 또 느끼게 되고요. 또 한 가지 느끼고 있는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을 잘 유지하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이 시기가 정말 여러분들의 30년, 40년, 50년의 신앙생활을 또 시험하는 그런 시간이니까 여러분 이 시간을 잘 보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파스키에 깨스네라는 17세기의 프랑스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요. 하나님은 일치와 화합 속에서 발견된다. 이는 기도에서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기도 및 간구와 이렇게 협력을 하게 되는데요. 협력하게 되는데 이것은 곧 가장 친밀한 친구와 더불어 솔직하고 자유롭게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교제에는 자유롭게 또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고 자유롭고 친밀하고 거리낌 없는 기도가 자연스럽게 뒤따르기 마련인데요.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 주님은 이제 합심기도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로 모아진 기도의 힘에서 발생하는 유익과 능력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첫 번째로 교회가 죄를 지은 교인이 권징의 과정에 있을 때 기꺼이 승복할 수 있도록 기도로 권징을 실시해야 되고, 이 둘째로 죄를 지은 교인을 출교하는 데서 파생하는 갈등과 폐해를 수습하기 위하여서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에 대해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마지막으로는 합심 기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아뢰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주된 결정 수단은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죠. 이러한 내용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 마태복음 9장에서도 이 추수할 일꾼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나 형제들의 권고를 무시한 채 이 죄의 고백과 회개를 거부함으로써 이 교회의 단합에 해를 끼치는 사람을 출교하는 일이든 모든 문제를 기도로 처리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의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바로 권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권징은 많이 사라진 편입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과 어떤 문제에 대하여서 이 교회가 권징을 하는 것이 사라졌는데, 사실 권징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유익이고요. 또 이렇게 이 권징을 할 때 그때 우리가
교회로서의 가치와 교회로서의 이 존재 목적을 너무 잘 이루게 되고 그런 것들을 성립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최근에 이제 제가 기사를 보면서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가 개혁돼야 된다. 교회가 개혁돼야 되고 지금의 교회로서는 이 소망이 없으니까 이 교회를 다시 한번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강조하는데 가장 중요한 중점이 하나 있어요. 왜 교회가 개혁돼야 되냐라고 얘기하고 물어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은 교회 권징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또 어떤 누군가의 잘못이 있을 때 성도뿐만 아니라 목자들도 어떤 목사들도 문제가 있을 때 여기에 대해서 권징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사라졌다. 그래서 교회가 개혁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권징이란 문제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요. 이 교회가 어떤 죄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냥 쉽게 넘어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 교회가 권징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이것을 마치 지나온 관습처럼 많은 사람들이 여기고 있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권징이라는 것이 존재해야 되죠. 왜냐하면 교회가 가져야 될 중요한 덕목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덕목은 순결해야 하고 그 순결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고 함께 단합하여 일치된 기도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사람 이엔 바운주는요, 권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권징을 소홀히 하는 교회는 결국 기도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 죄를 지은 자를 용인하고 여전히 서로 교제를 나누는 교회는 합심 기도를 비롯해 모든 기도가 중단되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위하여 모이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권징은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취급되는데 그 이유는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는 서로의 짐을 짊어져야 되고 서로를 돕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돌아보고요, 사랑을 나누고 질서를 지키는 행위를 묵과할 수 없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반드시 권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권징을 실행할 때면 오늘 본문이 말하기를 반드시 뭘 거쳐야 되느냐? 기도하는 모습을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죄를 범한 사람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강조해 주었습니다. 교회라는 곳이 단지 신자들을 모아들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때부터 그들을 감독하고 보호해야 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일에 어느 한 사람이 죄를 범했거든 그를 찾아내야 되는 거고 그가 죄를 뉘우치지 않을 때는 출교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요,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버린 교회입니다. 안타깝게도 경건한 능력과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 일들을 등한시하게 되었죠. 하지만 계시록 2장 2절에 의하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말씀을 볼 때 그래도 그들은 권징의 교훈을 잘 준수한 덕분에 주님께 이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 버가모 교회를 비교해 보면요, 이 버가모 교회는 그들에게 올무가 될 그릇된 교리를 가르친 자들을 교회 안에 그들을 방치해둔 까닭에 주님께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있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들을 용인했다는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즉 당시에 버가모 교회 지도자들은 그런 악한 자들의 존재를 눈감아주고 이 권징을 시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곧 그들이 진정한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합심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정화하고 순결한 상태로 유지하려는 노력을 등한시한 것이 바로 이 버가모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 중요한 건요, 악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 함께 순결하고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돕는 기도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겠죠. 기도하는 교회는 상호 기도, 즉 협력하여 기도함으로써 누군가가 죄를 범하게 된다면 그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하고 만약 끝까지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면
출교를 하는 것이 올바른 교회가 가진 특징이 되는 겁니다. E.M. 바운즈는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오늘날 권징이 시행되지 않는 것은 지도자들의 영적 비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많은 교회가 교인들의 숫자에만 집착하는 탓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무시하는 경우에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특히 교회가 성도들의 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양적인 부분에만 관심을 기울여서 교인의 수를 늘리고 교인 명부를 채우고 숫자만 부풀린다면 결국 교회는 순결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순결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이에 대해서 E.M. 바운즈는 이런 결론을 내려주었어요. 신앙 공동체의 순결을 유지해 나가려면 모두 합심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교회가 이 기도하는 모습, 합심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잃어버리면 공동체의 순결함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학사 에스라는 포로 신분에서 풀려나서 고향에 돌아온 후에 한 가지 문제를 발견했죠. 바로 남아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변의 이방 민족들과 자신들을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채 그들과 혼인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때 에스라가 취했던 모습은 바로 겉옷을 찢고 슬피 울며 기도했습니다. 에스라는 그들의 악행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그들의 잘못을 눈감아주거나 용인하지 않았고요. 그런 상황과 타협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때서 비로소 그가 백성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를 마치자 사람들은 그 앞에 모여서 언약을 새롭게 하였고 자신들의 악행을 중단함과 동시에 슬피 울면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모두 죄를 뉘우쳤고 이스라엘은 개혁된 모습을 경험할 수 있게 되죠. 죄를 묵과하지도 등한시하지도 않았던 한 사람과 그의 기도가 그런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에스라 10장 6절에 의하면 에스라가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근심했다는 기록이 작성되어 있어요. 그는 교회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의 허물을 간과하지 않았고요. 그들을 위하여 슬피 울 줄 아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제가 최근 이 말씀을 여러분들 전달하겠다는 마음을 품게 된 것은 요즘에 한국교회에 벌어지는 사실 일 때문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광화문 집회나 이런 집회들을 꼭 비판할 수만은 없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건 있어요. 제가 봐도 아쉬운 게 어떤 거냐면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한 목사가 사실은 굉장히 큰 이단성을 가지고 있고 또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악한 짓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가진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바로 그 사람을 권징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이단성을 제기는 했지만 사실 그 얘기를 들었으면 한국교회가 거기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거기에서 엄청난 그런 권징과 그런 통회함과 회개함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한국교회가 참 많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러한 것을 맞닥뜨렸을 때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신성의 권속들과 우리 신성교회가 정말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또 교회의 순수성과 교회가 가진 그 순기능의 역할로서 정말 그렇게 기도할 줄 아는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제가 기도 부탁을 드리는 건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런 기도 부탁을 드렸고 또 이런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한번 전한 적이 있는데요. 정말 저는 이 교회가 제가 담임 목사로서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느냐 생각을 해봤을 때
권징이 살아있는 교회가 사실은 돼야 되죠. 교회 안에서 권징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건 비극적인 일이에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용납하지, 그것처럼 비참한 일이 사실은 없습니다. 교회는 그 죄를 밝히 나타내서 그것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 아픈 마음으로 권고하고 위로하고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데, 사실 교회가 그런 순기능의 역할을 상실해가고 있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신성교회가 진정한 권징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교회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을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두려워야 될 분은 누구죠?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 내용을 제가 분석을 하면서 사실 이 구절이 굉장히 저에게 다가왔어요. 내가 두려워야 될 분은 누군가. 사실 그렇죠. 사람을 두려워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도록 해주세요. 주님만 두려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죄를 묵과할 수 없고 그 죄가 해결되기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의 기도는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순결함과는 전혀 무관한 나의 욕심과 노력, 헌신, 나의 생각을 이루기 위한 기도에 그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1장 45절에 의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는 거예요. 부르짖고 찾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통곡하는 소리를 듣지 않으신다라는 전혀 하나님답지 않은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충격적인 증언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의 통곡을 듣지 않으신 걸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씀을 분석해 보니까 이유는 이거더라고요. 그들의 통곡 소리는 자신들의 거룩함을 위한 통곡이 아니라 그저 자기 노력에 대한 해답, 자기 꿈과 소망에 대한 통곡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통곡의 소리를 듣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할 수 있고 통곡하며 안타까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통곡의 내용이 무엇이냐?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과 다시 한번 교제하고 싶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통곡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통곡은 우리들의 거룩함에 대한 통곡이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좀 더 거룩하고 순결한 주의 신부로 살아가도록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세요. 거룩한 그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해주세요. 우리 안에 이러한 통곡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도 채워주시고 생각지 못하는 것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가 이러한 거룩함을 꿈꾸며 통곡할 줄 아는 신성의 권속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이 시기가 지났을 때 정말 우리가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지금 거룩함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 새로운 거룩함으로 우리들을 초청하고 계세요. 이 주님의 부르심을 여러분 귀를 막고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귀를 열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주님, 제가 그 거룩함으로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신성의 권속, 믿음의 사람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다라는 그 안타까운 증언이 아니라 내가 부르짖고 찾고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의 기도가 주님께 응답되고 정말 상달되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주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모든 백성들이 주님을 향한 열망,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귀한 믿음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